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될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려놓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받아들임인 수용. 세 번째는요, 그 삶을 적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펴보고 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책장에다만 꽂아두지 마세요. 삶으로 읽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의 옷을 벗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려놓음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벗어버림과 내려놓음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이 생각이라는 이 사고를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이 벗어버림은 행동이라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이 습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성경으로는 옷으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피차에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옷을 벗어버려라.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하던 옷을 벗어버려라. 비방하던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26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28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이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옷을 벗어버릴 것인가, 옛사람의 옷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거짓과 해가 지는 데까지 분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행동 습관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입의 행동이 말의 습관으로 나타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하면서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몸의 행동인 몸짓의 습관으로 나타날 때는 수고의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자기 것 삼을 수 있다면 도둑질 해서라도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 습관을 게으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 이 말은 정도, 바른 길, 그 바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남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쉬운 길을 선호하는 행동의 습관,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닝이 나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학생은 컨닝에 유혹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시간과 물질을 횡령하려고 하는 그 유혹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하세요. 돈만 삥친다고 그게 횡령이 아니고, 시간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삥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라고요. 사업가는요, 이윤에 대한 유혹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이번에 마스크가 되니까 마스크를 어떻게 합니까? 쟁겨 놓잖아요. 이런 것 사업가로서의 진정한 모습 아닌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땀 흘리지 않는 게으름은요, 세월을 허비하는 것과 연결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삶에서 생산적이지 않는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산적인 사명보다
물질의 신이라고 하는 맘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질의 신, 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맘몬이라고 그래요. 신을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맘몬이 시키는 편한 것과 쉬운 것, 쾌락적인 일만을 습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일을 허비합니다. 육신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인 워십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습관화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 일상의 삶 가운데 여가와 취미로 즐겼던 혹시 게임이나 레포츠가 너무 습관화되어서 예배 중에 생각난다면 그것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옷을 과감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당구공이 돌아다니면 그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고 비생산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회복하고 재정립하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자리에서 당구공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시고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누굴 뒷머리를 보니까 게임 캐릭터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매몰된 상황이 있다면 그 옷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빼앗길 정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벗는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너무 길면 또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옷을 천국 잔치의 예복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또 지난주 말씀인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 입성 시에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갔는데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쫓아낸다라는 거고요. 골로새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에 맞는 옷요.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하면 또 안 될, 나중에 바르게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이 목사답냐고요? 예? 요걸 요렇게 하고 나 망가져 볼게요. 요렇게 하고 예배하면 목사답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배자는 예배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한마디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울러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신분에 맞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옷이 있고요. 우리 교회 석천에 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석천에 맞는 옷은요, 생명수로 충만한 옷이에요. 이번 2020년은 부르심에 합당한 옷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가 목사이기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석천인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석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천국 시민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 13장 14절 앞부분에 그냥 넘기지 못할 주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거는 천양지차 차이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고 벗어놓은 어떤 무언가를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만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우리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 저게 예수냐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랑의 목적지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목적지는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실 때 이 사랑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 정의하고 있는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은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아갈 때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 고귀한 사랑, 너무나도 존엄한 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말에 언어의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적인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뭘 합니까? 욕을 쓰잖아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귀의 화살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인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을 통해 뭐가 잉태됩니까? 생명이 잉태되어요. 하나님이 남녀에게 왜 그 사랑을 허락하셨는가? 생명을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통로로서요. 그런데 그걸, 존엄한 그걸, 존귀한 그걸 세상은 욕으로 변질시켜서 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의 폭력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병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너무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생명을 살리는 건 너무 어렵다고요. 분명히 생명은 살아나지만 이 사랑을 하면 내 이 자존심이 수천 번도 더 무너져요. 이 사랑은 말만 좋아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만 너무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다 너무 좋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요.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대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가정의 생명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대요. 아울러 천국 백성은 예수님인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장로님이 간혹 말씀하시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이러니 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처럼 울며 올라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저는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의 삶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또 그냥 사랑 안 해도 살아가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도 힘들었는데 영원한 시간이 있는 그 시간에도 힘들길 난 원치 않거든요. 100년 힘들었으면 됐지. 1000년, 만년, 영원한 저 세계에서까지 나 이런 삶 살기 싫어서 그곳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죠. 있으면 어쩌려고요? 있으면 어쩌려고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 안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하니까 99%가 안 온대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와버렸어요. 오면 어쩌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어쩌려고요? 그때 가서 이 땅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뭐 하는가? 이 힘겨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힘겹고 어려운 길인데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또 다른 의심 하나가 드는 게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이 생각이 한번 들고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뿐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게 맞는 방식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질문이 있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 지금 얼굴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데 저는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 지젓하고 그 다음에 점을 지젓 빼면서 점을 몇 개 뺐다고 그랬잖아요. 90개를 뺐어요. 이거 헤쳐나 버렸어요.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건 너무 저급해서 못 쓰겠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다 돼가요 지금. 아직도 뻘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간호사가 그럽디다. 선크림 중에 비비 성분이 있는 거 바르면 표가 아무것도 안 난대요. 그래서 90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표 나잖아요. 그리고 뻘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대로 있으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얼굴로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얼굴 빼고는 내세울 게 없는데 어쩝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맞추시면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터넷 검색해야죠. 나보다 먼저 전 뺀 사람들의 이야기, 후기를 봐야죠. 쳐보니까 어떤 사람은 2달, 3달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있어도 되는 모양이다. 약간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사랑의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틀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걸어간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힘겹고 어려운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사랑의 길 끝에는 뭐가 있었는가? 이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랑의 길 그냥 안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정말 이 길 끝에는 승리가 있는가에 대한 힘겨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겨움이 있지만 저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생명이 살아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걸어가셔서 마침내 승리의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저에게 주시는 비슷한 말씀 뭐요? 2, 3개월 지나면 괜찮아져. 너희의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일이 마침내는 뭘로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의 걸어가는 길이 예수로 옷 입으면 제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이, 그 힘겨움과 눈물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넘어져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반드시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이김이 되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Thank you.